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열어주시고 오늘 우리의 첫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심령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오늘 한날도 믿음으로 살아낼 성령의 권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레위기 13장 40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40절부터 59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에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레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네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을 정결법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정결법.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입고 어떤 곳에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결법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거룩이란 종교적인 어떤 삶과 그런 영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지식과 생각과 사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정결법을 주신 것이죠. 거룩은 일상의 너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야 된다. 그 가운데에서 13장 14장 계속 길게 이어지고 있는 이 말씀들이죠. 피부에 생기는 나병, 악성 피부병, 또 물건이나 이제 앞으로 뒤에 나오는 말씀 집에 생기는 악성 곰팡이에 대한 내용까지도 나오는데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진단하고 처리하고 또 정결하게 되는 날 어떤 규례들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이 정결법 가운데에서도 13장, 14장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니까 사람의 머리나 이마에 발생하는 나병, 악성 피부병, 그리고 의복이나 물건 표면에 또는 어떤 재료들 거기에 생기는 악성 곰팡이를 진단하는 규례에 관한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죠. 14장 후반부에 가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을 세우고 살 때 그 집에 곰팡이가 생기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도 14장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정결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왜 이렇게 나병과 이 악성 곰팡이들에 대한 말씀들을 길게 하실까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계속 반복되어 주어지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명확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교훈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들을 읽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개인과 공동체의 거룩과 정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또 이 공동체가 또 우리 가정이 교회가 이 사회와 또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영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의 삶까지도 하나님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 지금은 이제 졸업했지만 중고등부 어떤 친구가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버 이제 가수래요. TV에 나오는 가수는 아니고 언더그라운드 인디밴드의 가수인데 그 가수의 음악을 듣는데 우울하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그 느낌이라 이런 것들이 곡조가. 그런데 어떤 날에는 그 유튜버가 막 자살 시도를 하는 영상을 막 올렸대요. 야 그런 거 보면 안 돼. 네 정신을 어떻게 만들고 네 영혼까지 피폐하게 만드는 거야. 목사님 저는 영향 안 받아요. 여러분 그럴까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정신과 육체가 다 정결하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우리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참 그 거룩과 정결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딱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어찌되었건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언제나 개인과 공동체 거룩과 정결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두 번째는 계속 반복되는 말씀 가운데 이 나병을 진단하는 권한과 책임을 제사장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주었다. 제사장이 진찰해야 했다. 여러분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말씀에 베드로전서 말씀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제사장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완벽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물론 설교를 하고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가 존재하긴 하지만 제사장은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왜? 제물도 필요 없고요. 하나님 앞에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제사장은 그 특권과 은혜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냥 이것 따라가고 저것 따라가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정한지 부정한지 이게 나병인지 그냥 곰팡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곰팡이 말씀, 이 나병 말씀 언제까지 지속되는 거야?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여서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기준으로 제사장이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당신은 나병인 것 같아. 오늘은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당신 그냥 나병 아니라고 해줄게. 여러분 이거 아니죠? 말씀을 기준으로 진단하는 제사장.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나병이 결국엔 죄를 상징하는 것인데 죄는 가능한 한 신속하고 철저하게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퍼지기 전에, 손쓸 수 없게 되기 전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정결을 위하여 분리시키라는 것이죠. 나병 환자를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키고 집안에 악성 곰팡이가 생긴 의복이나 물건들이 있으면 태워버리고 분리시켜야 된다. 죄를 짓는 환경 즉시 제거하고 죄악된 습관들이 있다면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정결법의 말씀과 특별히 나병과 이 악성 곰팡이에 대한 규례를 대할 때 우리가 어떠한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머리와 이마에 발생하는 나병이 있었대요. 40절입니다.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42절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어제 말씀 보면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은 자리나 화상을 입었던 자리나 머리나 수염에 옴이 생겼던 지역에 나병이 발생할 수 있었다고 이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죠. 근데 오늘 말씀은 머리가 빠진 자리에도 이 나병이 발생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43절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제사장에게 가야 했고 제사장이 그것을 구별해 주었다는 거예요. 아유 괜찮아요. 아유 나병입니다. 이거를 제사장이 해줬다는 거죠.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머리에 있음이니라. 자, 이렇게 제사장을 통하여서 나병이 확진된 사람, 머리에 난 나병이든 앞서 살펴보았던 여러 가지 경우의 나병이든 확진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 이야기합니까? 45절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제사장에게 부정하다는 이 나병 확진 판정을 받게 되었다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슬픔과 애통을 표현하는 것이죠.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외쳐야 됐습니다. 그리고 진영 밖으로 나가서 혼자 살아야 됐다. 그 부정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서 분리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슬픔과 애통함을 가지고 외쳐야 됐던 것이죠. 또 나는 전염성이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은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는 주의와 경계를 위하여서도 이것을 행하도록 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부정해졌을 때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 또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옥 가거나 멸망당하는 일도 없을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다는 것이죠. 이 아침 우리 속에 깊은 것까지 다 아시는 성령님께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영을 간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깨닫게 해주시지 못하면 우리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게 우리의 실상이기 때문이죠. 성령님께서 정은천 네가 이렇게 품고 있던 그 생각도 내가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죄 안 짓고 살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너의 이런 끊임없는 태도가 내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구나. 여러분 이 음성을 오늘 아침 성령님께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통하여서 오늘 나병 환자 어떻게 해야 됐다고 해요? 하나님 나는 부정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처럼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가장 큰 죄인이 나임을 깨닫는 것, 가장 큰 죄인은 십자가 앞에서 나임을 깨닫고 슬픔과 애통함으로 회개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7절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이제 사물에 발생하는 나병, 특별히 의복에 생긴 악성 곰팡이에 대한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47절 볼게요.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나래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악성 곰팡이의 모습이라. 누구에게요? 제사장에게 또 보일 것이요. 제사장이 판단해 주는 거니까요. 자, 어떻게 판단하나요? 50절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1회 동안 7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마치
나병이 의심되는 환자를 격리하듯이 똑같이 동일하게 이 물건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고 7일 보관하였다가 51절 이래 만에 7일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는 그 색점이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나리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참 우리 개개인의 삶과 또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정결과 거룩을 원하시는구나. 영적인 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들, 우리의 육적인 부분의 삶까지 하나님 깨끗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의복에 생긴 악성 곰팡이가 부정하게 불살라 처리해야 됐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의복을 입은 사람까지 그 부정이 전염된다는 것이죠. 옮겨간다는 거예요.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산지 얼마 안 된 옷이든지 얼마나 값을 치르고 준 것이든지 관계없습니다. 불사를지니 52절에 두 번 반복하지 않습니까? 악성 나병이 확실하면 불살라버려야 된다. 하나님 보실 때 정결하지 않다면 지금 나의 삶의 환경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태도와 나의 생각이 하나님 보실 때 정결하지 않은 것이라면 불살라버려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나쁜 영향 받기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학교 주변에,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길 주변에 유흥업소나 막 율락가 같은 것들이 생기기를 원하는 부모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러시다는 거죠. 부정한 것들을 너의 주변에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육적인 것도 깨끗하게 유지하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 백성이니까, 너 제사장이니까. 그것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손주들까지 잘 살펴보십시오. 저도 물어보지 않았을 때 몰랐어요. 이 아이가 어떤 유튜브를 보고 있는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이 발견된다면 즉시 제거해야 됩니다. 불살라 버려야 된다는 거죠. 개선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컴퓨터 중독에서, 게임 중독에서, 음란물 중독에서 자꾸 뭐 이렇게 헤어나오지 못한다. 기도 물론 해야겠지만 방에 있는 컴퓨터를 거실로 옮겨주던지 아니면 시간 제한을 걸어주던지 방법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아가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항상 주변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또 정리정돈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꿈을 꾸게 하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 그 꿈을 꾸기에 앞서서 네 방 정리하는 것부터 가르쳐야 되죠. 자기 책상도 정리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위대한 일을 꿈꾼다. 여러분,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말씀, 내 주변 환경과 내가 사랑하는 환경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 나아가 인간의 끊임없는 욕심으로 오염되고 계속 파괴되어 가고 있는 이 자연과 환경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보존할 수 있고 깨끗하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 고민 역시 해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태도임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리정돈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의 모습이 그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53절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7일 가지고 있어 봤는데 안 퍼진 거예요. 그러면 나병 아닌가 보다 하는 게 아니라 54절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한번 빨아보라고 하고 또 이랫동안 간직하였다가, 사람이 나병 걸린 경우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것들을 조사하게 하시죠. 7일 동안 보관해봤는데 안 퍼졌으면 나병 아니구나, 곰팡이 아니구나 하면 될 텐데 빨았다가 또 7일을 보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55절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아니, 퍼지지 아니하였는데 왜 부정할까요? 그 앞에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였어요. 빨았는데도 그대로예요. 여전해요. 입술로 회개는 했는데 여전히 그 죄를 짓고 있어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퍼지진 아니하였지만 여전히 그 빛이 변하지 아니하였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라. 퍼지는 것도 나병의 징조이지만 여전히 그 색점의 색깔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 물로 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악성 나병이라는 거죠. 56절, 빠누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색이 좀 사라졌으면 그 이복에서나 가죽에서나 날에서나 씨에서나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흐려졌어도 그 부분을 남겨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이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네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철저하게, 세심하게, 신중하게 이 물건에 생긴 곰팡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단하고 분별하고 처리하기를 원하신다. 제사장은 나병이 의심되는 환자를 격리한 것처럼 일주일 동안 물건을 보관해서 1차적으로는 퍼졌는가 안 퍼졌는가, 그리고 빤 다음에 다시 7일을 보관한 다음에 색점의 빛이 엷어졌는가 안 엷어졌는가, 이것이 진짜 악성 곰팡이인가 아닌가 신중하고 철저하게 분별해야 됐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모습과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있는가 철저하고 신중하게 말씀을 기준으로 매일매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매일매일 비추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이 정도면 되겠지 뭐, 이 정도면 내가 목사다운 거 아닐까? 아니라는 것이죠. 더 지켜보고 내 깊은 내면까지 신중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발견된다면 불사르라. 오늘 52절, 55절, 57절 불살라 버려야 된다, 불살라 버려야 된다, 불살라 버려야 된다 반복되고 있는데, 여러분 아깝다고 여기거나 괜찮다고 가볍게 여기며 불사르지 않고 방치하게 된다면 순식간에 번져버리겠죠. 물건에서 시작된 작은 하나의 점이 전체 집안에도 퍼질 수 있고 그것이 사람의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디서 우리의 죄가 시작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욕심은 내가 많이 갖고 싶어하는 것도 욕심일 수 있지만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을 가지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지 않는 것을 가지려는 것, 그것이 선악과 사건이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죄를 내버려 두면 나병을 내버려 두시 사망에 이르죠.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죄를 깨닫고 깨달은 죄는 즉시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참 복잡하고 어려웠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그 죄는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처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개인의 거룩과 정결을 위해, 또 우리의 가정과 신앙 공동체의 거룩과 정결을 위해서 철저하고 단호하게 제거해야 될, 마치 나병 악성 곰팡이와 같은 죄는 무엇인지 이 아침 성령님께 그것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깨닫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불같은 성령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속 깊은 죄의 욕심부터 흔적 없이 다 태워달라고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되는 이 정결법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전염성을 가진 이 나병 악성 곰팡이가 이스라엘 진영에 퍼지지 않기를 계속 주의를 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된 우리가 죄와는 완전히 멀리 떨어져서 거리 두면서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저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를 해치는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나 관습이 나를 통하여서 퍼지고 있지는 않는지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특별히 비방이나 험담, 전염성이 어마어마하죠. 공동체를 아주 쉽게 파괴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비방과 험담입니다. 속히 멈추고 회개하는 이 아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영향력 있는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주의해야 되죠. 더 빨리 퍼질 테니까요.
부정한 자를 공동체에서 분리시키고 악성 곰팡이가 생긴 옷을 불태워 버리는 것, 공동체의 거룩과 정결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들이었어요.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모습으로 회복해 나가기 위하여서 내가 또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고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작은 욕심이 나병처럼 누룩처럼 퍼져나갈 수 있음을 오늘도 우리가 경계하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머물러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새로운 신분답게, 자녀답게, 제사장답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육체, 우리의 생활환경,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